오늘 부활주일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머리에 바로 나옵니다. 그냥 우리의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아주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주 그냥 이 머리에 박혀버렸습니다. 한동안 한국의 신앙이 천국 신앙을 강조했었습니다. 못 살던 시대,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가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찬송가도 이런 찬송들 많이 불렀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거니네. 주여 주여 오셔서 곧 가까이 오셔서 저 붙잡아 달라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찬송하실 때 보면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 땅보다 천국을 훨씬 더 소망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잘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강하게 다가오면서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이제는 천국보다 훨씬 더 우리들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늘보다 땅이 대세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께 기도하는 것도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천국 가기 원해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며 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로 많이 변해갔습니다. 하늘보다 땅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성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돈 더 벌기 위해 간혹가다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속이고 사기를 치고 위법을 하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사들을 간혹가다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다시 부활의 신앙, 천국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향한 현실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 신앙,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삶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부활주일의 의미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예전 스타일의 양복입니다. 요즘은 이런 양복 많이 안 입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이런, 제가 뭐 갖고 있는 양복이니까 이런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계시던 분이, 아니 미국에서 왔는데 뭐 이렇게 촌스럽게 입고 왔냐고, 미국은 왜 이렇게 촌스럽냐고, 뭐 이렇게 헐렁하고 이렇게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요즘은 한국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온몸이 다 나타나야 되죠. 바지도 굉장히 짧고
구두 위에 올라오고요. 다 붙어갖고 앉기도 불편한데 다니기도 불편한데 그게 요즘 패션입니다. 한국에서 유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에 이런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도소 안에서 매번마다 1년에 한 번씩 제단사를 불러드린답니다. 그리고 죄수복이죠. 교도소 안에서는 죄수복을 있는데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죄수복을 다시 재단해서 요즘 패션에 맞게 딱 붙게 교수복을 그 죄수복을 다 재단해 갖고 그렇게 입는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무기징역입니다. 평생 바깥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안에서라도 내가 패션을 지키면서 내가 워낙 패셔너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요? 그 사람은요, 그 교도소 안이 그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소 밖의 생활은 꿈꿀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 안에서의 최선으로 그 나름대로의 패션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밖에서 들으면 아마 혀를 찰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 안에서 그렇게 패션 지켰어요. 여러분, 죄수복을 패셔너블하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 번이라고 써있는 번호 붙이고 그 죄수복에다가 패션을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입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혀를 차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라 그럴 겁니다. 교도소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됐나 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잠시 머무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여기서 패셔너블하게 여기서 누리고 살아가겠다는 그 모습은 바로 감옥에서 죄수복을 패셔너블하게 만드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니라 부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형태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모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정말 있어? 예수가 부활하셨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아닐걸,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를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일 뿐 아니라 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그와 함께 부활하여서 다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함께 존재하시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이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이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이 밭으로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살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고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동일합니다. 그 부활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천국과 비교해서 도저히 비교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인생을 들여 그 천국을 살 수 있다면 그 천국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지금 전제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너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있다면 너희들의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야 한다? 하늘을 향해야 한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나의 삶의 중심에 하늘이 있어야 한다. 천국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우리의 생각이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그 하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이 대세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대세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에 혹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이 대세가 된 나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부활로 인하여,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천국이 대세가 되어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고백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부활주일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살면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뿐이면 성경은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If only for this life we have hope.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소망, 이 세상의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연결된 단어가 있는데 in Christ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in Christ, 내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세상의 것뿐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불쌍한 존재인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해피 이스터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땅이라는 겁니다.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근래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Chinese American pastor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세요. 남가주에 계시다가 교회를 정말 부흥하고 있었던 교회를 내려놓고 비전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로 지역으로 옮기셔서 이곳에서 지금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책도 쓰고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프랜시스 첸이라는 분입니다. 예전에 한번 선교대회에 갔다가 우연히 함께 옆 테이블에 앉게 됐고요. 식사를 하면서 함께 교제를 했는데 사람 참 좋더라고요. 굉장히 밝게 이야기되고 그래서 좋은 교제를 정말 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곳에서 그날 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이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얘기했던 한 자신의 삶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딸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딸 정말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구나 감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딸을 위한 첫 번째 기도, 그것을 간증으로 나누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 딸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금방 태어난 아기 얼굴 모습 잘 모르잖아요. 이 아기가 예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성공 갖지 못해도 좋습니다. 명예 갖지 못해도 좋습니다. 세상의 것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내가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in Christ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in Christ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내 자녀를 향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내 가정을 향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내 교회와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 명예 안 주시고 아무 부와 안 주시고 아무 건강 안 주시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요, 우리가 교회에 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부활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늘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더더욱 그 주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이 부활의 주일, 이 주일에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내 가슴에 담으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함께 기뻐하고 축제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부활의 그 영광이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그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삶에서 사라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